오늘은 민수기 26장부터 27장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히녹에게서 난 하녹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리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둘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보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아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레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알리엘에게서 난 알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셋의 자손 중 마갈에게서 난 자손은 마갈 종족이라. 마길이 기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겔에게서 난 헤겔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이스벨에서 난 아스벨의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브밤에게서 난 스브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한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에게서 난 말기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게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이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알아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설 것이요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6장, 27장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 보자는 26장 1절부터 우리 36장 13절 마지막까지 보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의 준비를 보게 됩니다. 이제 1세대 이야기가 아니라 2세대 이야기로 갑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발람의 신탁, 발람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는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는데 이제 시딤에서 덫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추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이제 공식적으로 계수합니다. 그죠? 우리 민수기 시작할 때 계수했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계수하고 계수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1세대의 종말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 오늘 26장 1절에서 27장 23절까지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땅에, 그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다 땅에 할당을 했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2차 인구조사에 대해서 명령을 해요. 하라고.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51절까지 긴 기절,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문에 따라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시작이 됐었고,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오늘 본 민수기 2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 근데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큰 지파는 유다인데, 유다의 숫자는 오히려 1차보다 2차 훨씬 더 많아졌어요. 유다 지파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 그 사람들을 하는데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파 순서도 좀 달라졌어요. 1차 때는 인구조사할 때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요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오늘 보는 2차 인구조사에서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파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부가 설명들이 주어지고요. 여전히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는 오히려 숫자가 늘어났는데 총계를 보면 1차 때 인구조사 때는 60만 3,350명이었어요. 총계가, 지파들의 총계가. 근데 지금 2차는 몇 명이었지? 1, 10, 100, 1000만, 10만. 60만 1730. 그러니까 1차 때나 2차 때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네요. 차이는 크게 있지 않네요. 그만큼 그 인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튼 2차 인구조사도 1차 인구조사와는 유사하게 이루어지지만 약간의 그런 차이점, 지파의 반대라든지 뭐 이런 거 각 지파들에 대한 동일한 기술을 했다 그러면 오늘은 26장에는 르우벤, 유다, 므낫세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약간의 차이. 뭐 시간도 1차 때는 우리 기억에 나시는 뭐 출애굽 2년 2월 1일 이렇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지금 26장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언젠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장소도 1차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했다 그러면 여기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여기서 하고 약간의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1차 인구조사에는 각 지파에 대해서 한 명씩 대표자를 세웠죠. 한 명씩.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세웠는데 오늘은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렇다라는 거.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 그러면 왜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인구가 거의 유지되었다는 거. 거의 차이가 별로 없이 그 민족들이 유지됐다는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는데 이 1차 인구조사의 총계 1620명이 줄어들었다는 거. 이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차 인구조사에서 모든 사람을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어떻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성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다 지파는 제가 좀 전에도 이렇게 통계치를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1, 2차 인구조사에서 동일하게 가장 큰 지파수로 계수된다는 거. 그래서 2차 인구조사에서는 1,900명이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음.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 갈렙과 함께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거 이런 것을 이런 숫자 개수를 통해서도 조금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26장 52절에서 56절에 보면 그 땅의 분할들이 일어나게 되죠. 즉 개수된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개수가 많으면 또 좀 큰 땅을 줘야 되잖아요. 좀 작으면 작은 땅을 주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늘 이렇게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이 언약으로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못해도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땅을 분배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의 하나는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나눠졌고요. 하나는
제비뽑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비뽑기를 참 종종 잘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잡음이 너무 많아. 뭘 하면은 뭐 왜 저 사람한테 해주세요 어쩌세요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냥 제비 뽑아버리면 자기 손으로 자기들이 한 거니까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요. 제가 이제 에피소드 같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 청년들을 담당했을 때가 있었어요. 부교육자로. 근데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회계가 울며 불며 그 다음 임원은 나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막 그랬어요. 회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 친구를 또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뽑지 말라고 이제 추천이 들어오니까 이제 더 막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럼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자. 하나님의 뜻이면 네가 될 거고 아니면은 떨어질 거다. 근데 자기 손으로 뽑았는데 자기가 또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제 막 거의 실신할 정도로 정말 대성통곡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벌써 얘 둘 엄마인데 다 큰 얘들 엄마인데 어 제비뽑기로 뽑으니까 얘가 이제 울면서 자기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뽑았으니까. 자기 손으로 뽑았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공평함을 요할 때 제비뽑기를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쑥 써놓고 다 집어넣어놓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 다음에 26장 57절에서 62절 여기 보면 계수된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3, 4장에서 1차 인구조사 뒤에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뒤따릅니다. 여기서도 1차 지파별 인구조사 뒤에 레위인들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1개월 이상 된 계수된 레위인의 수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에 비해 오히려 1,000명이 증가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통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막 봉사를 위한 인구조사는 여기서는 기록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오늘 63절에서 65절, 이 마지막 절까지 26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첫 세대가 모두 죽어요. 첫 세대가. 그 어렵게 왔던 그 첫 세대가 다 죽어요. 2차 인구조사를 끝내고 출애굽 2세대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1차 인구조사에 포함된 자들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기억나시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팩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실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둘은 살게 되는 거죠. 제이하고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반역 사건을 계기로 내린 심판의 결과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에 계속되는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약속하신 건 그 사람이 개떡같이 살아도, 희한하게 살아도, 엉망으로 살아도, 그래도 그 사람이 돌아올 길을 주고 1세대가 그렇게 못하니까 누구는요, 2세대는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라도 반드시 내가 지금 나 때에 그 복을 못 받는다 해도 그 다음 때에 내 자손들이 또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지금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50년, 60년 뒤에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네. 그 다음에 27장에 들어가면 1절에서 11절에 슬로브핫 딸들의 분깃들이 주어져요. 자, 우리나라도 법으로, 법으로 딸들에게도 그 상속을 하는 것들이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엔 뭐가 다 첫째, 그것도 아들. 첫째가 딸이어도 해당 사항이 없었죠. 아들에게 다 줬죠. 그리고 부모 중에 이제 조금 깨어있는 분들은 그래도 딸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그 왜 지금 이제 우리 딸들에게 나눠가는 게 안 됐어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가는 거죠. 아, 근데, 아들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제 그 다음에 줄품깃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문하세 지파에 속했던 슬로브아세는 5명의 딸들이 있는 겁니다. 5명의 딸. 그래서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산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으로 안 돼 있으면 안 주면 끝이니까. 모세는 이 일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슬로바앗의 딸들의 청을 들어주게 되고요.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아들이 없는 가문에 속한 기업들이란 규례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딸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딸들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니네 형제 중에, 이게 아버지의 형제 중에 그 형제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뭐 그 다음에도 뭐 찾아도 없으면 이제 또 뭐 그냥 뭐 어떻게 동네에 이렇게 기속시킨다는 지파에 기속시켜서 뭔가 하겠죠. 이런 법들이 또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럴 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이에요. 이 약자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승계합니다. 모세 다음으로 이제 모세 다음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모세가 하는 역할이 다 끝나가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 2세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1세대는 모세가 너무 잘 이끌었어요. 뭐 가다가 분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시대는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끌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쉽지만 모세는 여기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이을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승계할 지도자는 여호수아 그리고 대사장 아론을 승계할 엘르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6장에서 공식적으로 출애굽 1세대를 끝내고 출애굽 2세대를 선포하셨다면 이제 27장 여기서는 모세의 광야 리더십이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의 리더십으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아쉽고 나도 끝까지는 더 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새로운 무엇인가가 변칙이 일어나면 거기에 더 맞는 그 시대에 맞는 이끌어갈 지도자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끔하게 모세가 간청하자 하나님한테 그 다음으로 끌어갈 사람은 왜? 자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미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임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이 시간들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을 세우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완전히 리더십을 전환하는 걸 보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그 모세의 죽음을 보면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성경을 그렇게 봤어도 이 모세의 인생을 마지막 가는 게 너무 멋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에 나 말고 다른 리더십을 세웠을 때 그 앞 세대의 리더십은 갖고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뒤에 가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나가는 거고요. 앞을 누군가의 수장으로 끌어가는 사람 내 생각이 아닌 거죠. 우리 두 분은 또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사실은 그 그룹을 끌어가는 그룹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그룹장 밑에 내가 같이 소속해 있다 그러면 그 그룹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와 생각, 가치관, 이걸 내가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걸 전달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 그룹장의 생각과는 나는 달라. 그러고 내 마음대로 간다. 거기서 나와야죠. 거기서 나와야죠.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그룹장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가는 것,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